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갑자기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지나쳐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위협에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벗겨졌던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언약 가진 요셉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실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것은 오해고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뽑혀진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멸망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 주신 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게 상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긴 가는데 육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육신적인 믿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의존해서 눈에 보이게 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쉽게 믿음을 팽개쳐 버리고, 이것은 이런 육신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면서도요, 때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좀 불건전하게 신비주의를 말하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믿음은 만약에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성경적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만 잡았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언약 속의 꿈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육신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있지만 이 육신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이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삶.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저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주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런 수준에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남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12 아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셔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식주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먼저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수준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전도와 선교를 체험할 때 그때부터 육신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요셉도 사실 뭐 형들이랑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거기서 전도와 선교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의 집에 1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이 형들과 영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꿈에까지 누려질 정도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온 이 요셉을 보고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보면 이 육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계속 이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을 핍박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느냐. 복의 사람,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있어요. 악인은 항상 의인을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고요, 그리스도 위에 영적인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적인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견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 가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투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때 므낫세 왕이 기분 나쁘다고 바벨론 첩자라고 하고 그를 죽였어요. 목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뭐 이방 민족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나 육신적인 믿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믿음 가진 선지자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육신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육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을 가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 인본주의를 씁니다. 근데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고 이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격을 해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어릴 때 영적 체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큰 차이예요. 육신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건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육신적인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이 사실 지식이 쌓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있고 세상 경험이 많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똑똑하고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꿈으로 비전으로 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이 각인 뿌리 채질 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이때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육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핍박하고 이해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겠죠. 어른들이 경험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복음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요셉은 그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릴 때 체험이 어려울 때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꿈꾸었던, 어릴 때 잡았던 언약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됐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지금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체험했던 기도들이 세상 어디서 나가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서밋으로 가는 귀한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어른들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놀라운 기도의 배경이,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온 이 어려움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어려움 속에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요셉이 노예에서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당혹스러운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니까 현장의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며 형통하게 됐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됐고, 바로왕 앞에서 답을 주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됐어요.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기근 가운데 살렸고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